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11조 얘기하려고 합니다. 돈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조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목회자분들께서 이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오늘 나누어 드리는 말씀들을 잘 듣고 메모해 두셨다가 다시 한 번씩 읽어 보시고 이 내용들을 전부 본인의 양식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수익으로 따져야 되나요? 매출로 따져야 되나요? 내가 받는 월급으로 따져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도대체 11조 돈이라고 누가 말했나요? 성경에 있나요? 있나요? 여러분,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이걸 알고 계신가요? 물론,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현대 시대에 맞추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헌금, 연보라고 해서 돈, 재정에 관한 것을 신약에서 다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라는 것을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11조를 직통, 바로 곧장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선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얘기는 구약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어떻게 하러 오셨지요?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유념한 채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린다. 우리의 수입에, 소득에, 구약으로 가서 우리가 어떤 모든 수확물의 10분의 1을 드린다 하는 것이 11조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명확한 것은 10분의 1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씀에서는요, 11조를 3번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종류의 11조가 있지요. 그리고 또 이 11조는 돈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농사 짓고 기르고 수확한 수확물들, 즉 땅에서 얻은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나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셔서 달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유물을 자신이 갖고 싶으셔서 달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는 분명히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3가지 11조를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나눌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은 조금 스킵하고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내용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11조, 이 11조, 땅에서 난 소산물의 10분의 1을 먼저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려라? 레위인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 일을 맡은 자에게 드려서 그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서 하나님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보장하고 섬겨라 하는 것이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리고 또 있냐고요?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아마도 우리가 명절을 지내는 것 같이 그 절기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절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날들을 위하여 어디 그 정한 장소에 가서 이들이 음식을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들 소산의 10분의 1을 먹게끔 되어 있고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음식을 들고 갈 수 없다면 돈으로 바꾸어 가라. 그런데 그 돈을 드리느냐? 아니요. 다시 도착하면 그 돈을 다시 음식으로 바꾸어 그 음식을 먹어라. 먹고 즐기고 기뻐해라. 그리고 먹을 때 레위인들, 즉
하나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잊지 말고 같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11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우리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려 그들이 먹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11조인데요. 이 세 번째 11조는 특별히 3년에 한 번씩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년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정확히 10분의 1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10분의 2도 아니고 이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과부와 고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20%를 넘어가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돈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이 아닙니다. 이때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돈이 있었지만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라? 섬겨서 먹이게 하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저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 10계명에서부터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는 율법인 것이지요. 레위인들을 먹여라 섬겨라 너희 가족들을 먹이고 섬겨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 잊혀지고 돌봐지지 않는 자들을 먹이고 섬기고 돌보아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신 11조인 거지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와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험에 들고 있는 부분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분의 1이 10분의 2가 혹은 3년에 한 번 이것이 도대체 정확하게 10개 중에 한 개를 딱 쪼개서 내라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 이유 마치 11조가 막 어떤 죄악같이 느껴지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뭐 어떤 큰일이 날 것 같고 뭐 이런 그런 우리한테 어떤 그런 족쇄가 되는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되어버린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라기 말씀이요 지금 이것이요 잘못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 전인지 새 후인지 자꾸 따지고 있고 10분의 1이 얼만큼이냐 막 이것을 가지고 시험에 들고 도대체 11조를 얼마를 하는 것이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가 이것을 지금 여러분이 막 덜덜덜덜 떨고 계시지요. 그런데요, 이 말라기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이 온전한 11조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 3장이지요. 말라기 3장 8절, 9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10절까지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이 말씀이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 11조라는 어떤 틀에 가두어 버리는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온전한 11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10% 0.1도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라기 3장이 도대체 왜 나온 얘기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1장 6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따라와 주십시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느라 이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제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3절 혹은 14절 뭐 계속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라기 3장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드렸다고요? 말라기 3장에서 뭐라 그래요? 11조와 봉헌물을 훔쳐서 온전한 11조를 망가뜨리고 온전한 봉헌물을 망가뜨렸다고 얘기하지요. 그게 무엇이다? 무엇이다? 말라기 1장에서 더러운 것을 가져왔대요. 더러운 것, 눈먼 재물,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이것을 가져다가 제물이라고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뿐더러 코웃음 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우 귀찮아 정말. 이런 걸 해서 바치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걸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대충 갖다가 올려. 아우 병든 거면 어떻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봉헌물을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거를 제사장 그 제사 드리는 곳을 문을 닫았으면 좋겠대요. 그 더러운 걸 받지 않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재물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비웃고 아버지한테 니네가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한번 총독한테 그렇게 갖다 줘봐라. 그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사람도 싫어할진데 사람도 감히 네가 총독인 나한테 이딴 걸 가져왔느냐라고 말할진데 나 여호와에게 이것을 가져왔느냐. 거룩하지 않은 것,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너희를 속을 그렇게 더럽게 하고 손을 더럽힌 그것들을 가져다가 나에게 제물이라고 봉헌물이라고 11조라고 가지고 왔느냐.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말라기 3장인 것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물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것, 훔치지 않은 것, 온전한 것, 그야말로 온전한 것, 거룩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입니다. 10분의 1을 따지고 10.1인지 20%인지 21%인지를 따지고 1,000원 따지고 10,000원 따지고 100원 따지고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드릴 소가 11조로 드릴 소가 11마리면 반을 쪼개서 드릴 겁니까?
반을 쪼개서 드릴 겁니까? 여러분, 채소와 어떤 그런 식물들이 10.1%면 다 잘라서 드릴 겁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잘라서 보냈을까요? 도대체 그걸 정확히 지켰다고 예수께서 나무라시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지켰을까요? 얼마나 지독하게 10%를 잘라냈으면, 얼마나 지독하게 10%를 맞췄으면, 새 전인지 새 후인지 얼마나 지독하게 이것을 맞췄으면 예수께서 박하와 근체의 11조 그거 무게까지 다 따져가면서 정말 지독하게 따지는 이 바리새인들아 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셨을까요? 그래서 11조는 무엇입니까? 다시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섬기라고, 그리고 가족과 형제를 같이 먹이라고,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섬기고 먹이라고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 그리고 이것을 최소한 나에게 가져올 때는 이것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져와라. 이거 너 눈웃음 치고 코웃음 치고 비웃어가면서 도대체 하나님한테 이거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딴 걸 해서 뭐 소용이 있어? 이걸 왜 법으로 정해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드리는 11조?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것을 훔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 온전한 것을 가져와라 하시는 이 마음은 나를 경외하고 깨끗하고 정성을 다해서 가져와라. 이거 내가 먹는 것이 아니다. 너의 형제와 너의 가족과 너의 친구들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아주 기를 쓰고 지키고 있는 11조는 뭐다?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낙타처럼 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그러니 여러분 11조를 10.1을 드릴지 9.8을 드릴지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달아서 지옥으로 보내실까요? 아니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사랑, 인애 이것을 저버린 자를 지옥으로 보내실까요? 무엇이 하루살이고 무엇이 낙타입니까? 여러분 11조를 지키지 않아서 지옥에 갈까요? 아니면 경외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제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지옥에 갈까요? 예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보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시는 것은 11조를 지켜라. 그리고 너희 마음도 지켜라. 즉 행함도 있고 마음도 지켜라. 이 얘기인 것이지요.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11조를 예로 든 것이에요. 예시로. 왜? 바리새인들이 정말 잘 지키는 이 11조를요 남이 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내잖아요. 11조를 제단에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이 11조를 잘 지킨다 하고 아주 딱딱딱 맞춰서 낸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잘 한다고요. 회칠한 무덤이니.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보기 좋게 잘 지키고 있는 11조를 예로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밖으로 보이는 행위만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큰일,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라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1조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거룩한 행위를 지키고 그리고 거룩의 마음도 지켜라. 즉 거룩을 행하고 또
거룩의 능력도 가지라 하시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한 길을 가는 것이지요. 한 문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11조를 그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럼 소 잡아서 주라는 겁니까? 풀을 주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 11조를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구약에서 이미 10%예요? 아니에요. 10%가 넘었어요. 20%도 넘었고요. 엄밀히 하면 23%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돈으로 재정으로 환산한다면 10.1인지 8.5인지 뭐 이런 거 따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11조를 지키되 무엇으로 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라. 중심으로 하라. 정성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라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왜요? 예수께서는 율법을 무엇으로 완성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로는 11조를 지켜라 라는 말씀도 없을 뿐더러 10분의 1을 이렇게 저렇게 드려라 하는 안내도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랑과 믿음의 연보로 바뀐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 것은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반드시 신약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의 종에 대한 섬김,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에 대한 섬김, 그리고 고아와 과부에 대한 섬김에 대해서는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재정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11조가 됐든 10의 2조가 됐든 무엇이 됐든 여러분이 제목을 붙여서 섬기시되 그것이 주의 종과 가족과 친지와 형제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 사도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이름이 11조가 아니요 봉헌물이 아니요 이제 무엇이다? 6절 이것은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연보요 씨앗이다. 자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연보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헌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1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리 준비하고 마음에 품은 대로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연보가 무엇이다? 바로 씨앗이다라는 걸 6절에서 얘기하시는데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뭐라고 한다고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는 씨앗이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모든 11조와 봉헌물과 그들의 모든 섬기고 나누는 것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씨앗. 씨앗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엇이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라?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10분의 1을 잘라서 하라고요? 10분의 2를 잘라서 하라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새 전인지 새 후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대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니 10% 딱 자르지 말아라.
8%딱 자르지 말아라. 딱 자르지 말아라.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를 드리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그냥 10%를 드리기로 했다고 마음에 하나님 제가 정말 마음으로 이 씨앗을 심을 건데요. 10%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계산에 10%가 300만 원을 번다 그래서 30만 5,500원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인색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기는 여러분 30만 1,000원이다 그러면 31만 원 들이시고 31만 원이다 그러면 35만 원 들이시고 여러분 19만 원이면 20만 원 들이시고 9천 원이다 그럼 10,000원 들이시고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수준에서 하시되 제발 이걸 인색함으로 수치를 따져가며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요 10%를 세전 세후를 따지는 것부터가 벌써 이미 구약의 11조에서는 이미 틀렸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것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 셈법이요 우리의 이 수 계산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다 틀렸어요. 그러니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또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라기에서 이걸 해야 돼? 이 불편한 걸 도대체 왜 하게 한 거야? 이 불평하면서 했죠. 이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율법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한테 그냥 막 병든 것도 갖다 드리고 막 훔친 것도 갖다 주고 어거지로 했잖아요. 근데 이 지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게요 여기서는 정말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정말 말라기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면서 어거지로 하는 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거 훔쳤다라고 하신다니까요. 너 지금 나한테 주는 이거 씨앗 이 연보 훔쳤다. 이거 다 내 걸 너한테 누리라고 줬는데 네가 지금 내 거를 다 훔쳐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11조, 온전한 연보, 온전한 씨앗, 온전한 봉헌물은요. 그것이 10%를 맞춰서 온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마음으로 미리 정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즐겨서 낸다. 여러분 내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고 먹이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정말 내가 계산해보니 이게 내가 하나님께 10%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고 혹은 나는 20%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따져보니 이게 막 몇천 몇백 원 혹은 몇만 원 이렇게 떨어지네. 그럼 나는 이걸 10만 원 단위로 맞춰야지. 이거 내가 더 드리니 얼마나 좋아. 세상에 나는 더 줄 수 있다. 나 참 넉넉하다.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자, 이렇게 즐겨내는 자를요 하나님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이거랑 정반대로 가면 뭐예요? 아까 말라기에서 이 도둑놈들아! 이 도둑놈들아 하나님이 너 나 무시하냐? 내가 사람만도 못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이게 씨앗이니까. 이게 씨앗이니까요. 보세요. 제가 10절로 딱 뛰어가 볼게요. 10절,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보세요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소산물을. 재정 얻을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줬다. 재정 얻을 지혜를 내가 너에게 줬다. 그러니 네가 5%든 10%든 15%든 20%든 마음에 흡족한 대로 정하여 내되 그것을 씨앗으로 심는 자에게는 내가 다시 씨앗을 주려니와 네가 심은 그 씨앗의 열매도 네가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엉뚱한데 어디 밖에다가 심고 있죠. 여러분은 주의 종에게 심고 있어요. 사역자에게 심고 있고 그리고 친족들, 형제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아와 과부에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씨앗이 밖으로 나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씨앗을 다시 여러분에게 또 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가 씨앗이 심겨진 건 저 밖인데 그 열매가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또 와요. 열매를 또 주신대요. 먹을 양식을. 그래서 우리는 씨앗만 심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씨앗을 도로 주시고 먹을 양식까지 주시되 또한 무엇을 주시느냐? 너희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뭐예요? 씨앗과 양식. 우리는 하나를 던지고 두 개를 얻었고 다시 또 영적인 것도 받게 된다. 영적인 것도 받게 된다. 의로움도 받게 된다. 하늘의 열매도 받게 된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구제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요, 구제 사역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나요? 제가 이것도 예전에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리고 가족들을 위하여, 사역자를 위하여, 이것을 씨앗을 심을 때, 이것을 하늘에 쌓아 놓고, 상급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상급을 받을 자의 하늘 처소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처소. 이렇게 심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정하십시오. 여러분 형편대로 여러분 있는 선에서 있는 것에서 드리라 하시니 정하십시오. 그것이 5%든 10%든 15%든 20%든 혹은 50%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드리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쁘게 드리시고 마음에 미리 먼저 정하시고 정한 바대로 드리시되 거룩하고 깨끗하게 드리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물인 것이지요. 10%를 딱 잘라서 줄자로 재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봉헌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밝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1조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를요. 만약에 내가 남편인데 아내가 반대해요. 또는 나는 아내인데 남편이 반대해요. 이렇다면 이 11조를 몰래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몰래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자원으로 드려야 되고 또한 깨끗한 것이라고 말씀해서 말라기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속임이 있고 혹은 감추는 것이 있고 혹은 마음에 어떤 미안함과 그런 상태에서 감춰진 상태에서 몰래 드려지는 11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여러분께서 살림을 맡은 자고 여러분 가족 중에 11조를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정확히 10%를 자르느라고 여러분 막 그 율법 안에서 고뇌하고 이 자유 없이 갇혀 지내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것을 분량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 생활비에서 여러분 그 주머니 수준에서 여러분 생활에서 가능한 만큼을 드리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원해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깨끗하게 드려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수준에서 하시기를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맥락을 계속해서 고수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지켜가며 여러분께서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주의 종에게,
둘째로 가족과 친지,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펴십시오. 그들이 부족할 때 여러분이 손을 웅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셋째로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찾아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이 씨앗을 심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이 돈에 대해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이 중요한 얘기를 좀 마무리 지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무엇인가요? 돈은, 성경의 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씨앗으로도 보았고 연보로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귀중한 섬기는 수단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1만 가지 악의 근원이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또한 맘몬과 하나님은 겨뤄지는 사이, 즉 나를 섬길지 맘몬을 섬길지 하나님께서 결정해라 하실 정도로 이 돈의 영, 이 맘몬의 영은 강력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을 볼 때는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반드시 같이 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제가 이제 짧게 5가지를 나눌 건데요. 하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언젠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뱀은 무엇인가요? 뱀은 세상입니다.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것은요, 비둘기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순결하라. 성령의 순결함으로 순결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이것은 세상 안에 속해 있으며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롭게 혹은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를 너희가 가지고 사모하되, 그러나 그들과 섞이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돈에 대한 지혜, 돈에 대한 지혜,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아주 강력한 맘몬에 대항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씀들은 제가 짚어만 드리고 읽진 않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라, 친구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지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돈을 쓰는 지혜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본받아라. 세상의 지혜 있는 자가 지금 내 아들들, 빛의 아들들보다 더 낫다. 이들의 지혜가 내 자녀들의 지혜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즉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너희는 너희 재정을, 너희의 돈을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만나되 그들 중에 특별히 너희를 깊은 영성으로 인도할 자들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할 자를 만나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첫째로 누구에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사역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사역자에게 씨앗을 심어라.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하는 자에게 너희들 연보를 보내라. 이것이요,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비밀인데요. 여러분,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 여러분이 재정을 영적인 사람에게 보낼 때 이 영적인 사람에게 간 재정은요, 이 재정이 영으로 바뀌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전에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의를 상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돈을 씨앗으로 삼아 심을 때, 재정을 씨앗으로 심을 때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환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의 비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돈을 세상 사람에게 주시면 여러분 세상의 영을 계속해서 받게 되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께서 계속 돈을 쇼핑하는 데 쓰시고 계속해서 먹는 데 쓰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어떤 육적인 것을 위해서만 돈을 쓰신다면 여러분 집에 인테리어, 가구 바꾸고 차를 바꾸는데 여러분의 재정의 많은 부분을 쓰신다면 여러분은 그 재정이 간 만큼 세상의 영을 받게 될 겁니다. 즉 만몬을 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쇼핑 중독인 분들, 재정을 계속해서 쇼핑에 쓰고 계시는 분들은요, 세상 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성령으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재정을 영적인 자리에 심으면, 영의 사람에게 심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는 교환이 일어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역자에게, 목회자에게, 선교사에게 혹은 또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돈을 심으시면, 재정을 심으시면 이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바뀌어 온다?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 온다 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 알려주셨고 많은 은사자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들 서로 간에 재정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돈으로 지혜를 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재정을 하나님 나라에 심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잠언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손에 돈을 들고도 이 돈을 지혜와 바꿀 줄을 모른다라고 얘기하세요. 즉, 우리는요, 우리의 재정을 심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심음으로써 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환의 원리예요. 세 번째, 돈으로 형통을 사라. 재정으로 형통을 사라. 잠언 17장 8절, 18장 16절 말씀에서는요, 여러분이 재정을 가지고 뇌물, 좋은 선물을 사서 그 선물을 여러분을 형통케 하는 자리마다 둘 때, 여러분을 형통케 할 자에게 그 선물을 줄 때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말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말세에 자기 사랑, 돈 사랑이 있다고 하십니다.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고통에 이르게 될 것이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즉,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한쪽은 중히 여기고 한쪽은 경히 여기는 거지 둘 다 중요할 수가 없어. 그러니 만일 너희가 만몬을 섬긴다면, 세상의 돈을 계속 써서 세상 영을 받고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네 번째 말씀드리는 이 영적인 비밀은요, 이 영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줄다리기. 이쪽은 만몬이고 이쪽은 주의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만몬으로 끌려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 줄다리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당겨야겠죠. 반대로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만몬에 휩싸여 계시는 분, 세상 영에 너무 사로잡혀 계시는 분, 재정을 너무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어떤 그 쾌락을 위하여
세상에다 쓰고 계시는 분, 쇼핑 중독, 인테리어 중독, 뭐 명품 중독, 혹은 지금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빚지고 계시는 분, 재정에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 현재 지금 뭐 사업이 망했거나 뭐 어떻게 뭐 사기를 당했거나, 여러분 재정에 문제 있으신 분, 만몬에게 이미 지금 잡히신 분들 반대로 당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줄다리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것은 줄다리기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재정 문제를 끊으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둘, 세 가지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아끼셔서 심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심겨져야 열매가 납니다. 심겨진 자라야 열매가 납니다. 그래서 이 줄다리기를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것은 교환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고 영의 세계, 이것이 어둠의 세계든 빛의 세계든 하나님 나라든 사탄의 나라든 영적인 원리는 무슨 원리다? 교환의 원리다. 그래서 마귀가요, 사탄 숭배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세상 부귀를 다 줄게.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 내가 세상 부귀 줬지? 근데 너 그 값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거 교환하는 그 값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의 영혼이다. 너의 영혼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사탄 숭배자들은 재정과 혹은 영적인 권세를 받으면서 이들이 무엇과 맞바꿉니까? 자신의 구원,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게 됩니다. 즉, 보세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항상 교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씨앗으로 심으면 여러분께서는 영적인 열매를 받게 되신다는 것. 이 말씀은 로마서 15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원리, 영적인 비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여러분 이렇게까지 많이 나누었는데 더 이상 이제 11조 가지고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11조라는 이 율법적인 틀에서 벗어나시기를, 이 말씀을 부디 말씀대로 자유롭게 이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안에서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끝으로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때예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목사님 구속된다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들, 좀 날카로운 얘기들 하는 분들, 영상 사역뿐만 아니라 사역하지 않는 일반인들까지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드실 거예요. 교회를 흔드실 거고 이제 그것이 시작되었다고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드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거예요. 깨우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깨어나서 더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더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특별히 이 재정의 영역, 이 돈의 영역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합한 자로 서서 정말 말세에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해서 정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으로 좀 이렇게까지 넘어져 있는데요, 정말 이것이 깨뜨려지고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말라기서 4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이 엘리야의 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엘리야의 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보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돌이켜지게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함으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보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 그 뿌리와 가지를 살라 남아있지 않게 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발이 악인을 밟고 일어나 우리 발바닥에 재와 같이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주의 강력하신 능력의 불로 이 악인들을 다 태우시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또한 새롭게 하소서. 나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발밑에 이들이 뿌리와 가지가 다 타서 이 악인들이 다 타서 밟히는 재와 같이 될지어다. 재와 같이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나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아,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아, 너의 뿌리와 가지는 타서 재가 되고 우리의 발밑에 밟히게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하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모든 11조와 모든 어긋난 말씀과 모든 율법의 올무로부터 여러분이 자유케 될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